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고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스스로 말씀하시되 나도 정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타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들으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죽었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상철 목사님이 순수함과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없으세요? 아침에 출근은 잘 하신 겁니까? 아침 저도 올 때 평소보다 한 2.5배 걸린 것 같아요. 엄청 여유있게 왔는데도 겨우 왔죠, 저도. 네. 아무튼 80년 만에 그런 비라고 하니까 80년 만에 비면 여러분들은 평생 처음 경험하시는 거예요. 80년 안 넘었죠?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고,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이고, 우리가 이런 비를 보면 뭘 느끼세요? 되게 겸손해지죠. 인간이 정말 참 약한 존재다. 그 생각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크신 분인지, 뭘 피해 당하신 분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또 잘 보상하실 거라고 믿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갖고 제가 딸막딸막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참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관하여 엄청난 매력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좋죠. 기적도 좋고 그분의 깊은 가르침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때, 또 특히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 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 때, 빠지지 않을 때 저는 참 예수님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멸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러 보내는데 너희들이 가는 그곳은 엄청나게 이리들이 많은 곳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리들이 많다. 따라서 너희들은 순결함을 지키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순수함 그리고 지혜로움입니다. 우리가 순수함이 없으면 교활해지는 거죠. 지혜만 부리면, 자머리만 굴리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좌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좌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는 평생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왜 세상에 이렇게 이리가 많지? 한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리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일이 많은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보고 싶고 내 말을 잘 따라오는지 보고 싶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평생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례를 성경에 보면 많죠. 한 3가지 사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모세의 탄생 때 이스라엘 산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산파들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애기들 살리면 안 된다. 다 죽여라. 여러분 은행에서 회장님이나 은행장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배짱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산파들은 그 배짱을 부립니다. 아기들 봤더니 도저히 못 죽이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기를 살리고 대신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불러서 물어봅니다. 왜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들이 가서 태어난 걸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갔더니 이미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뻥을 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산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겠는가?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산파들은 이때 솔직히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니면 모세는 죽었죠. 이게 산파들이 용기와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지혜죠.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의 아기를 뺏고자 하는, 또는 뺏지 않더라도 같이 죽여버리고 싶은 악한 여자의 그 계략을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칼로 절라라, 상아이를. 그랬더니 1,000원만은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거죠. 양보하겠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보고 저 여자가 정말 저 아기의 엄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성경 문맥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 왕에게 어떤 지혜를 주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에스더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잡혀가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일제하에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친일파적 행동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에스더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선조들의 죄 때문에 거기서 자랄 수밖에 없고, 그를 키웠던, 딸처럼 키웠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비의 후보로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민족이 어딘지를 말하지 말라. 즉 너가 유대민족이라고 한다면 왕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걸 했겠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왕비가 되죠. 그러면 에스더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신분을 숨기는 비겁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만과 대적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을 밝히고 자기 민족을 구합니다. 그 에스더가 우리가 어릴 때 왕비가 될 때 누가 물어보기를 너 유대인이냐? 물어봤다면 아마도 에스더는 유대인 맞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거죠.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밝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모르드게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너의 민족이 어딘지를 밝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세요? 성경의 사례를 보면 헷갈립니다. 내가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좀 속여도 되나? 거짓말 해도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판단을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면 내가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교활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할 수 있는 위험이 세상에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과 지혜로움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화신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관하여 많이 말하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지혜로운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잠언이 쓰여진 목적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지혜롭고 1장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같이 등장합니다. 정직하게. 정직하면서도 지혜로워야 한다.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3년 내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당시에 그 종교를 지배했던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때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다. 고투를 잡고 싶은 것입니다. 목적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목적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결코 그 중간에 그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전략들이 있지만 다 관통하십니다. 다 통과해 가십니다.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그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바보 같아서 잡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는 것이지 그 중간에 관련되어 보면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잡힐 분이 아니죠. 요한복음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 자발적으로 잡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3년 내내 잡고자 했지만 절대로 잡을 수 없다. 예수님은 그만큼 지혜롭게 그 과정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주간에 화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3일 뒤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때 잡혀가실 것입니다. 또다시 신문을 당할 것인데 그때 신문 때는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너가 메시아냐? 그렇다. 그러면 하고 침묵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던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막상 잡혀서 십자가 죽을 때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라면 너의 능력을 보여라. 또 정반대의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쪽의 시험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향하여 꾸준히 그걸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런 면모들을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은 기도 베푸시고 설교도 하시는데 많이 가르칩니다.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사역은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친다. 예수님의 사역이 3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칠까요?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궁금하죠? 오늘의 논쟁도 가르침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알다 보면 신앙의 함정에 어떻게 빠질 수 있는지, 저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문자에 매일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권위와 자기 자신의 전통을 더 크게 내세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너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권위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이 질문 그 자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누가 어떤 말을 가르치거나 제가 이걸 설교할 때도 이걸 들으시면서 저 말씀이 과연 맞나? 저 말씀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권위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들은 그때 그날의 모든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들이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동기가 순수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메시아일까?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다면 그건 좋은 질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많이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일할 때 그렇고 어떤 계약 관계에서도 그렇고 정말 진정한 저희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반대 질문은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도 많이 하죠. 누가 질문하면 내가 반대로 질문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반대 질문을 하십니다. 그 반대 질문은 너희가 내 질문 답을 해봐라.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전체 사역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그 자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단지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한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뭐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말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례요한도 부정해야 되고 나도 부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세례요한은 죽었습니다. 죽어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세례요한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역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저런 질문을 하는지를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예수님 질문을 딱 들어보니까 저 질문이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생겼네. 우리가 맞다라고도 말 못하겠고 아니다라고도 말하기 힘들다. 맞다고 말하면 당연히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가 무서운 거냐면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이미 세례요한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저 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읽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부정하기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돌로 칠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토론은 둘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간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기 힘듭니다. 그들은 비겁한 답변을 하는 거죠. 모르겠다. 비겁한 답이죠. 그때 그들의 답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비겁하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물어볼 때까지 나도 답하지 않겠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 볼 때요. 이분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저는 옛날 생각할 때 누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 답을 해야지. 답하지 않겠다. 그게 답이 되나? 그건 예수님 답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은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함정에 내가 빠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3일만 지나면 금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신문이 있을 텐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3일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는 것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봐야 될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의 배경이 됩니다.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답을 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너희들이 왜 그를 배척했으며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들이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비유들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마태복음 21장부터 한 25장까지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싶은 것이냐. 자, 우리가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권위는 쉽게 말하면 그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행하는 이 기적들을 믿어라. 이건 너희들의 팩트 아니냐. 눈으로 보는 거 아니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 행동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의 근거를 두십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요한의 증언을 근거로 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 또 그리고 전통 이런 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전통.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수가 오늘 비가 많이 온 게 80년 만에 뉴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폭우다. 그렇게 말하던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청년, 나이도 젊고 레위지파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대로 랍비 밑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떤 근거로 가르칠 수 있느냐. 그 자기들의 편견에 잡혀 있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교회에서 배운 것들, 그런 편견에 자칫 잘못하면 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그걸 충분히 지키면서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참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통적인 그런 제도를 통하여 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레위 지파로 태어나서 대제사장 가운데 자라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전혀 사람들 상상을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또한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전통적 제도하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증거들을 정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통을 적극 무시하지 않지만 그 전통의 틀에 매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선한 목적을 내가 죽을 때까지 결코 잊어버리지 말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위에 살아가니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나의 그러한 순수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결코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결코 원래 내가 가졌던 기독교적 정신 그러한 순수함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자. 동시에 나는 지루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이리가 너무 많은 세상이다.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선한 목적이, 선한 뜻이 좌절되지 않도록 그 이리들의 목적은 나의 선한 뜻들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고 나로 하여금 비관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작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반드시 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 그것을 이낼 수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이기지 못하는 선은 선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가장 힘이 센 하나님이 선한 분인 게 너무 좋죠. 가장 힘이 센 하나님이 악한 분이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죠. 진정 강하신 분이 진정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면서 결코 선한 정신과 그 선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동시에 그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힘, 지혜 이런 걸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력도 쌓고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실력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시고요. 이걸 꼭 가슴에 담고 열심히 성실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리 때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용기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